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도 사실은 은사예요. 그냥 안 생겨요. 믿음이 은혜야, 은혜. 믿어지는 것이 은혜야. 믿음으로 모든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의 어떤 그 모든 거 아니면은 다른 그 우주 지각 변동을 해서 순간 어떻게 일어났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그 신약 시대에 그 초대 교부 시대 그 제자들 세워지기 전에 그 분들이 그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그 조상들과 또 신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썼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의 요점이에요. 사실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작용이나 어떤 실증으로서 우리에게 굳건히 서기를 권하는 거예요. 굳건히 서기를. 처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풀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아벨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산에 가서 아니면은 농사 짓는 걸로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대.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쓰여진 스토리로 쫙 돼 있지만 신약은 히브리서나 서신서들은 구약을 설명해줘요. 그 사람들의 물론 노아나 여기 나오는 에녹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여기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동행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어떻게 하였는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우리가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 믿음은 그 우리가 그 페이스나 뭐 어떤 충성이나 어떤 피스토스 뭐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 원어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피스토스나 다른 거는 충성하고 비슷한 어원이긴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거를 나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공의의 하나님, 어떤 그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사실은 그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안 맞을 거나 피트가 안 맞을 때는 그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또 많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것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의 의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선상에 그 뜻 가운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사도신경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 또 모세나 다른 뒤에 많은 그 사사기든 어디 많은 분들의 이 열거는 사실은 그들이 믿음으로 보였던 그 고백을 말합니다. 살았던 모든 고백을. 여기서 나오는 그 에녹도 그러지만 그가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증거를 먼저 받았대. 우리가 저 사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먼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여기 노아도 그 어떻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그 육지에서 배를 지은 게 아니라,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랬어요. 다 이상하게 그 이 땅에 바다에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 물이 있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홍수가 나서 차올 거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모르고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냥 떠나라고 한 거예요. 어디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의 믿음으로 사실은 간 거예요. 자기 일가, 친척, 가족 모든 부분을 모든 그 살던 환경과 문화 모든 걸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가게 됐는데 그 이삭을 바칠 때에도 어떤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이삭을 그 줄 수 없는 환경,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를, 기적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구나. 나를 이렇게 갈대오래 떠나게 해서 이렇게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구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많은 시간과 훈련 속에서.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과감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떤 그 기도에 응답하고 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왜냐? 그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표야. 이삭이 자기도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아가 형성된 그런 나이였을 때 자기도 죽겠다는 그 헌신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왜 청년이니까, 아니면 15살 정도, 17살 정도 되니까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뜻을 거역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뜻하고 상관없을 때, 내가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이야. 믿음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능력이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모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3절, 11장 23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정말 거기서 이끌어낸 그 모든 광경과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 부모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는 아름답다고 나왔는데 그전 성경에는 준수한 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 잘생겼다 뭐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이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계획과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그 계획과 비전을 본 거예요. 자기 아들 같으면 사실은 끝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왜냐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야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한 그 믿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 출애굽 그 과정을 봤거든. 많은 자기 1세대는 죽었을지라도 그 어머니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네 여인이었어요. 네 여인이 네 여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출애굽 전이죠. 출애굽 전. 아니 출애굽 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인이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은 그 남자가 레인이 아니어도 여자가 레인이면 레인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그 부모의 역할은 중요한데 이 아이가 그 부모가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어.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 목숨도, 온 집안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문제, 이 아이까지도. 그 바로왕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 요셉이 그 나라에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힘들게 고역을 하고 힘들게 람색과 그런 것들을 피라미드 뭐든 막 짓게 했는데도 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히브리 사람들 식구들이. 그래서 그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살 이후나 어린아이는 남자 사나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탄생 시절에도 정말 정말 위대한 어떤 사람이 탄생하려고 하면, 자라려고 하면 다 죽이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 있는 것 같아.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실은 선택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아이니까,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데려다 키운 아이니까 거기에 양아들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 자기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쳐다도 안 보도 살 수는 있는 정말 권세와 능력을 다 받은 귀한 모세였어요. 그리고 똑똑하기도 얼마나 똑똑해요. 왜냐? 많은 공부를, 왕의 공부를 한 거예요. 왕자의 공부를. 나라를 다스리고 다시 이어나갈, 왕의 권세를 이어나갈 그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뒤에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 거기에 있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그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자랐겠어요? 모세가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의 조상이 누구고 너의 아버지가 누구, 너의 엄마가 누구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 그 자기 유대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얘기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여기 쭉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믿음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모세는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얼마나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따라오잖아. 다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백성의 그 고난당 어려움을 이렇게 차오른 거예요. 어느 시기에. 그러죠?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을 보고 그냥 그 돌로 쳐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한 거야. 이때에 그 모세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구나. 여기 히브리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임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과연 자기를 향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라고 그랬죠. 어떻게 내가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신지 늘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화려하지도 않아. 물질이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노처럼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택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먼저 택할 수도 있고 또 화려하고 좋은 어떤 명예의 길, 물질의 길 아니면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이 믿음의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이분은 상 주실 거라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6절 한번 보세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막 믿음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 가고 그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나라를 향한 뭐 많은 계획이 있겠죠. 우리 뭐 사업체가 있고 모든 거 있는데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그랬죠.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실은 모세는 얼마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광야를 생활을 40년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다 어떻게 해요? 요괴백은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엄마 어떻게 해요? 공주 바로 공주가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아들이 없어서 바로 공주는
파라오의 그인데 아들이 없어서 그 아이를 본 순간 반한 거예요. 그 준수한 그 모세를 보고 반했어. 만약에 이렇게 이 아이가 나가 그 엄마는 그 바로 공주는 이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그 애굽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다 이렇게 데리고 갈 거라는 거 알았으면 자기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안 키웠을 거야. 그죠? 그러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눈에 이게 안 튄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그 많은 걸 공부하고 또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문을 익히고 정말 그 높은 보좌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는 들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자기는 여기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광야에 40년을 세월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수동 들고 그러는데 광야에 갔더니 양도 내 말도 안 들어. 물 한 잔 따라주는 사람들도 없어. 어떻게 막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겨우 장인하고 그래도 또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협력해주던 형도 아니고 그 누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더 거역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이끌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꾸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느보산에 너 그냥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때 저 같으면 정말 매달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원망 불평이 심하고 정말 내가 죽을 뻔하고 몇 번이나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겠습니까? 하면서 나 가고 싶다고 대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한 사인이에요. 율법으로. 모세는 율법자야. 율법의 대표야. 율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여기는 예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제2세대가 들어갔는데 죄가 없는 다른 세대가 들어갔는데 그게 혈기 한번 냈다고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역했다고 하잖아. 뭐냐면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왕궁과 왕의 그 모든 그 권력과 모든 것인데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뭐냐?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많은 것을 다 물질과 모든 말 한마디만 줄 수 있고 그 전에서 새로 지은 성전에서 호화찬란하게 지어서 거기서 정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가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렇게 많은 히람왕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권력과 이 많은 장수들 300명이 넘는 자기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훌륭한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용사들이 있어. 이거 성전 하나 짓는 거는 눈 깜짝하면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가장 그 예를 든 거예요.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왕은 사실은 그 뜻을 어겼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백성들의 신임을 살려고 그 백성들의 그 신임을 살려고 그
얼마나 백성들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이 말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모세가 훈련이었구나. 다윗도 훈련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이 자기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 믿음의 길을 어떤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선택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조금 핍박을 받고 근데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연단받은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삼돈, 바락, 기드온, 입다, 뒤에 쭉 다 나왔어요. 그 한 절에 32절에 뭐 쭉쭉 짧게밖에 안 돼 있어. 그러나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이렇게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여기 히브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모든 그 여인들도 사실 여기 다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돌로 치고 톡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 모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또 환경을 초월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사역을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모든 게 그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